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히터가 자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1부 예배까지 잘 나오던 히터가 2부 예배 전에 멈췄더니 다시 작동이 되질 않네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송하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과학자들이 첨단 과학으로 이 세상과 온 우주에 대해 아무리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온 우주는 여전히 신비로운 것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의 근원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 모든 신비의 실체가 드러나는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 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셋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는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전히 죄와 허물과 부족함 투성이인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타가 작동이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찬송하겠습니다. 전하 만민 경배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시면서도 사랑과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다 위에는 강한 바람으로 큰 파도가 일어도 바다 깊은 곳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한 것처럼 세상은 파도와 같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복잡한 곳이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언제나 평안함과 완전한 평화와 참된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힘들어했고 걱정과 염려로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분노와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고달프기도 했지만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참된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도 기꺼이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못함으로 인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이 되지 못했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책망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을 체득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뜻만을 주장하며 행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 우리의 삶에는 허무와 실패만 남게 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도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중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생명 있는 곳에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작은 유혹과 시험 중에도 쉽게 무너지고 또 넘어집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징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로 인한 노여움은 잠깐이고 평생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니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하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름날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1월 한 달을 훌쩍 보내고 맙니다. 한 달.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며 2026년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날들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본이 말씀에 있음을 알아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의무감에서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신실하고 성실한 형제의 사랑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이겨내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뿐 아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사랑의 나눔과 자신의 처지와 형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을 파고드는 듯한 추위에도 성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62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또는 세상 문화와 유행과 사상과 풍조가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의 싸움이라고 해도 그리 과언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이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때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보다 먼저 앞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처소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고린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심각한 분열과 분쟁의 현실을 떠올려지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왜 이런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또 서로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도시인데, 오늘날도 우리의 현실은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성공했냐, 누가 이겼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이렇게 경쟁 위주의 세상인 것처럼 고대 헬라 문화도 누가 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느냐, 누가 더 지혜로워 보이느냐, 그래서 누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느냐, 이런 경쟁이 대단히 심한 사회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쟁이 심한 곳에서는 경쟁에서 이김으로 인해 얻게 되어지는 짜릿하고 강한 성취감, 그런 성취감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성취는 내가 능력자라고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과 찬사를 받는 명예에 매달리게 되지요. 대부분의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이같이 경쟁, 성취, 명예,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세상 분위기에 어느 순간 휩싸여 버리게 되면 교회만이 지녔던 사랑과 섬김과 이해와 평등과 하나됨의 그 아름다운 분위기를 지속해 가지 못하고 세상과 같은 경쟁과 성취와 명예 중심의 집단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서열과 계급을 중시하던 유교 문화권에서는 교회도 자칫 경쟁과 성취와 명예 중심의 집단이 될 위험이 다분히 많은 거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주로 항존 직분자들과 관계된 것에서 이런 위험에 자주 빠집니다. 항존직이 되기 위해 선거운동 같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경쟁이 동원이 되고, 그로 인해 선출되면 큰 성취감을 느끼고 떨어지면 패배감에 젖어버리지요. 그리고 임직이 되면 내 직분으로 불려지는 그 명칭의 명예에 즐거워하게 되고, 임직되지 못한 사람들은 내 명예가 떨어지고 실추되었다면서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장벽과 알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파는 이 고린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와서 선교를 통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개척자에 대한 충성과 함께 우리가 이 교회의 원조격이라는 자부심으로 뭉쳐진 분파라고 할 수 있지요. 아볼로파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뭉친 분파인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볼로를 좋아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고, 아볼로가 떠난 이후에도 우리 교회는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아볼로를 계속 추종하는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게바파라는 것도 있는데, 이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로마 카톨릭도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의 진정한 원조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사도적 권위와 유대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정통이라고 자부하면서 모여든 분파가 게바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도 있었지요. 어느 파이든 여기저기에 속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당해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파가 있는 것에 염증을 느끼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면서 생겨난 분파일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데 분파가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분파가 생겨났다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가장 경건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순수하고 우리가 제일 깨끗한 사람들이고 다른 저것들은 다 옳지 못한 자들이라고 여기는 교만함에 빠진 거지요. 그렇게 교만함에 빠진 자들이 모여 또 하나의 분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 우리가 제일 올바르고 우리가 제일 순수하고 우리가 제일 정통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는 안전한 자기 정체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지도자에게 속하거나 어떤 파벌에 속하고 싶은 소속 욕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말해주는 쪽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비슷한 성향, 나와 비슷한 사상이나 이념을 가진 지도자나 집단에 소속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진정한 진리보다도, 참된 진리보다도 내게 편한 말들, 내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나 집단에 자꾸 더 기울어져 가게 되는 거죠.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도 이처럼 참된 진리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갇혀버리게 되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일반 집단들처럼 이런저런 분파가 생기며 분열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분파와 분열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뜻대로 나뉘어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가 되어야함을 강조했던 분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조차도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으로 인해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
미움과 불신과 이기심의 장벽에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십자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처럼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이리저리 사람의 마음에 따라 나뉘어 놓으면서 교회답지 못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지요. 본문 마지막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요. 하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둘이 다른 것입니까? 이 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십자가 복음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시는 교회를 상징할 때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내걸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본질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서는 것이 먼저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된다면 모든 진실들이 다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가 남에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 꼭꼭 숨겨놓았던 욕심과 거짓과 검은 의도와 음흉한 제약과 내 어리석음과 잘못 판단한 것과 쓸모없는 자존심과 헛된 교만한 모든 것, 내 삶을 장식했던 모든 가식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로 여기던 사람들도, 말 잘하고 또 남을 설득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남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모든 권위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드러날 뿐인 겁니다. 우리가 평등을 말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들이 진정으로 평등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뿐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여러 분파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교회에 왔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른 분파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기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이 말처럼 동질감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파와 다른 분파를 비교해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깨끗하고 우리가 훨씬 더 올바르고 우리가 더 진실하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부족한 존재로 부끄럽게 드러나기보다는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끈끈한 관계의 즐거움 속에서, 그리고 다른 분파와 비교해 보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멀어져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져 간다는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아직도 사회 여러 영역의 극한 대립의 현실이 심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러 정치적인 생각의 대립들은 여전하지요. 물론 각자의 성향에 따라 어느 한편에 속하거나 어느 한편을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보수든 진보이든 좌파든 우파이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주님 안에서는 다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주장에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기를 우리는 모두가 더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 앞에 서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조차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비춰보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들어와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 우선되고 사람 중심으로 모여지는 것은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자꾸 더 많아져 간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사람만 바라보게 되고, 사람이 모여있는 분파에 속하고 싶게 되고, 사람의 손길, 사람의 지지를 자꾸 더 의지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셨음을 의미하는 절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과거 조선시대 때 어느 곳이든 왕이 갑자기 그 지역에 행차할 때에 무슨 말이 맨 먼저 들립니까? 주상전하 납시오, 이런 말이 들려지면 그 앞에서는 계급이 높건 낮던, 어른이든 애들이든, 돈이 많던 적던, 많이 배웠던 무식하던, 양반이든 쌍놈이든 할 것 없이 그 앞에서는 모두가 다 납작 엎드려야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이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면 그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히 머리 숙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그 모습을 나타내신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던가요?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늘 주님 앞에 먼저 머리 숙이고 먼저 엎드리고 먼저 낮아지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따르고 섬기면서 그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의 삶을 겸허히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며,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세상의 왕 앞에서는 오로지 왕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복종해야 하겠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비춰보고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것이 동반되어야 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약함과 부족함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르고 진실하고 주님을 더 참되게 닮아가고 있는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더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과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참되게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양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하면서 주의 백성다운 삶을 더 진실하게 추구할 것을 다짐하며 주의 헌금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내가 존재할 수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내가 지금도 살고 있기에 내 삶의 근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봉헌하는 11조와 월정헌금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무리 세상에 살아도 세상 것에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더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으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봉헌하는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내 모든 삶의 희로애락과 흥망성쇠를
모두 감사함으로 소화해낼 수 있고 감사함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행해지는 것에 동참하기 원하여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헌금과 교회 학교 자녀들의 헌금과 그 외 여러 명목의 예물들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과 성취와 명예에 집착하게 하고 또 재물과 내 욕심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게 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오니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세상 것에 너무 큰 미련은 두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에 더 큰 삶의 의미를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쫓기는 것 같은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좀 더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래서 더 따뜻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지낼 때에 주께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참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금년도 처음 가지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도 계속 영하권이었지만 또 이번 주일도 일기예보상으로 계속 영하의 강추위가 계속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이 겨울의 추위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끝없이 복잡해져 가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또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역사와 시간과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까지 친히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겸허히 뒤돌아볼 수 있으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바르게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